5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매년 어린이 주일에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특별 순서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어린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또 함께 가정 예배에 자리하여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는 한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되고 또 관심이 되는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람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람어에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상황을 18장 1절에서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은 지금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이 앞선 1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에서 던져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17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또 옷은 또 하얗게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막 자랑도 하고 싶었고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디 딴 데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다 온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편애하실까 수근수근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화를 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17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미리 다 봤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대체 어떤 일인가 아마 근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또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왜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내는 것인데 반세계를 냅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세금을 내느냐? 시민들이 내느냐? 시민들, 백성들이 낸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서 이런 것 안 내도 되지만 저들이 실족할까 염려되니 그냥 우리도 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하면 너희가 고기를 한 마리 낚을 텐데 그 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하십니다. 성전세가 반 세겔인데 한 세겔이 나오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서 그것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아마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과 또 호기심이 아마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동안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그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을 겁니다. 다만 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아들로 살 텐데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 중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아야 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것으로 제자들이 논쟁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각 사람의 이 사회적 이슈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1세기에 있었는데요. 1세기 그 유대인들이 이루었던 그 쿰란이라는 지역의 공동체의 규율을 보면 매년 그 각 구성원의 계층을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누가 누구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쿰란 공동체에서 회의가 있으면 앉는 자리가 정해지고요. 발언 순서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 자리에 나가서 앉지 못하지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 사람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 되나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과연 가장 대표 첫 번째 자리에 올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까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몇 번째쯤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항상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하고요. 항상 1등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갖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암묵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세 사람이 무엇보다도 이 가장 높은 자리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제자들이 좀 동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분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는 해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저 세 사람을 데리고 저 높은 산에도 올라가셨고요. 항상 옆에서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분하지만 저 세 사람은 좀 특별한 자리가 주어지겠구나 아마 생각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까? 라고 하는 이 관심은 저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 하는 점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 베드로가 가장 유력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하여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굉장히 우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도 이제 혼자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만 성전세를 챙겨주셨다라는 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요. 이 17장에 있는 이런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 여러 제자들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바탕이 되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한 사람,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을 말씀하실 줄 알았을 텐데 전혀 뜻밖에도 예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어린아이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돌이켜라고 하시죠.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종과 같이 오히려 이름도 없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같이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이 가르침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 18장 전체의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절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 달린 일도 아닙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이 제자들이 하기에는 참 안 좋은 질문, 제자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기는 했어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고요, 준비시켜야 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우리 중 누가 과연 가장 큰 자일까?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설령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지라도 참된 제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20장 20절부터 28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18장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얼른 돌이켜서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사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처음 만난 그 사람을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이 달라지는 상황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도 서로 간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클까를 논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느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맞아,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참 예뻐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들 위해 서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른 돌이켜야 하지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교만과는 정반대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하하거나요, 나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그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고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 때에나 높을 때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인간으로 서는 것이죠. 똑같은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맡기신다면 그 일을, 높은 자리에서 맡기신다면 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죠. 시편 131편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31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딱 3절밖에 없는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형편이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면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나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특별했다라는 것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겸손은 교만과는 반대되지만 자기 비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무도 못하는 그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이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나면, 그래서 엄마의 젖에서 입을 딱 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요, 아주 그냥 새근새근 평온히 잠을 잡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젖을 뗀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품에 안긴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원래 평온히 자던 어린 아기들이었는데요,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지고요, 욕심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받은 대로, 아니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두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두셨다면, 또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일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미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요. 겸손히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 어느 위치에 거하게 하시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었을 때에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일이 일비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엄마의 품에서 젖된 아기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욕심도 많아지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져서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엄마의 품에 안겨 젖된 아기가 평안함을 얻은 것처럼 오직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들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한 달을 보내고 또 5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5월달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또 당장 내일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번 한 달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무엇보다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혼자 떨어져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